나오고 있는 분 앞에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에 오심을 상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뜻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결국은 남의 눈에 띄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빼어남이나 인격이나 인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의 선과 악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는 혹여나 완전 범죄처럼 감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상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뭐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었는데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드러나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드러나야 한다. 드러남.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반드시 등불은 감추어지면 안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한 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둘을 등불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먼저 이 등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죠? 복음이면 정말 굿뉴스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전도지에 기록한 거 기억나시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8가지. 8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제, 주, 사십, 영영, 성동. 기억하시죠? 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값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육신도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렸다, 내가 병 고침 받았다, 내 소원 성취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듣기 좋은 말이고 굿뉴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다, 바로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의 사명이 뭘까요? 등불의 사명이 뭐죠? 등불의 사명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등불은 언제 필요하죠? 밤에 필요합니다. 밤에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1987년도에 한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서울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1887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불이 없던 시대니까 호롱불이라고 하는 걸로 생활을 했잖아요. 아마 이렇게 성들 가운데도 호롱불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시고,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호롱불이 뭔지 잘 모르고 사진으로 찾아봐서는 뭐 혹시 유튜브에서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적에 호롱불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을 때였었죠. 전기가 없던 그 시절에는 횃불이나 이렇게 호롱불이나 이런 것으로, 촛불이나 이런 걸로 밤을 밝혔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길 위에 이렇게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소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밟으면 그러면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길을 갈 때는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그 밤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뱀인지 또 어디엔 또 이렇게 웅덩이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화장실이 야외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생활 하셨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에도 이 화장실에는, 저희 집의 화장실에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갖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랜턴을 갖고 들어가야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불이 없으면 이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빠질 수 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번은 다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엄청 연식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고 옛날 사람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야외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지 불 없이는 못 가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또 등불은 이 어두운 밤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낭떠러지가 있지는 않은지, 또 낯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마치 이게 등불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와서 밝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이 세상에도 등불이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하고 또 빛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만 있는 곳을 보면 악하고 더럽고 악취나고, 뉴스를 날마다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다 낮에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보면, 그들이 맺는 열매들을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에 들어와서 드린 기도의 일부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자나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언더 선교사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어둠의 땅인 조선에 와서 이 어둠의 땅에 불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한 거죠. 그는 고국에 있을 때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이 어둠의 땅에 좀 등불이 되고자 미약하나마 불을 밝히려고, 그래서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너무 어둡고 냉대와 멸시와 천대와 그 경계와 적대감과 그런 것으로 가득한, 정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이었지만, 겸손히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기가 은총의 땅이 되고 정말 찬란한 빛이 비치는 은혜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죠?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온 천지를 밝히는 큰 불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반경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로서, 빛을 가진 자들로서 등불이 된다면, 그러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등불을 가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땅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등불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이나 평상 아래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등불의 빛을 가리는 게 두 가지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말과 평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곡식을 담아 양을 재는 측량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돛박 아시죠? 한 대, 두 대 재는 돛박, 그리고 한 말, 두 말 재는 말통이 있죠. 여기서 말할 때 이 돛박이나 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용기를 말하는 건데, 곡식을 재는 용기를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용기에 덮어놓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등불을 용기다 덮어놓게 되면 빛을 가로막는 거죠. 두 번째,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이 평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bed. 그러니까 침대죠. 침대. 침대가 뭐죠?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 늘어져 잠을 자고, 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침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등불을 가리게 만드는 두 가지가 말과 침상, 침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양을 재는 도구잖아요. 한마디로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빛을 드러내거나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바빠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죠. 말통에 가려져 있는 거죠. 또 육신의 즐거움이 뭐죠? 그저 나 자신, 그저 나를 위한 삶, 그저 내 성공, 그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느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하십니다. 다 오겠다고 반년 전에, 1년 전에, 또 석 달 전에 약속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당일이 되어가지고 잔치에 오라, 예배에 오시라, 구원의 잔치에 오시라, 또 헌신의 자리로 오시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자, 우리 17절로 20절 누가복음 14장 우리 주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는 말과 침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과 침상이 대표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오늘 두 가지가 뭐죠?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고,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고, 뭐요? 먹고 사느냐 바쁘니까 나는 주님의 초청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말에 가려진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내 지금 즐거움, 내 기쁨, 내 지금의 육신의 즐거움,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할 시간, 뭐 주님 예배할 시간, 뭐 그리고 또한 전도할 시간, 뭐 헌신할 시간, 나 그런 시간이 없다. 장가 가는 것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말과 침상에 가려져 있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코로나 이제 3년째를 접어들면서 제일 심각한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출발이 돼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인데, 그 등불이 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 출발이 돼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지금 점점점 다 막혀있고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솔직히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한다고 되나? 뭐 말씀 본다고 되나? 이런 시대에, 이런 복잡한 시대에. 그래서 뉴스는 많이 보고 유튜브는 많이 보고 다른 건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럴 마음도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죠. 왜요? 정신없이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내 볼일 보느라고 바쁘고 내 즐거움 그저 내가 원하는 일 이루려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은 없는 거죠. 어느 서울의 한 교회에 그 교회 표어가 114 운동이었답니다. 1, 한 사람씩 전도하고 4, 하루에 4분 기도하기. 여러분, 오죽 기도를 안 했으면 하루에 4분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어를 정했을까요? 많은. 참 씁쓸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하루에 4분 기도하자는 게 교회 표어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루에 새끼 밥 먹을 때 1분씩만 기도해도 3분인데 하루 4분 기도하자, 이게 교회 전교인들을 향한 대상으로 한 표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서운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너무 서운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은 뜻을 안 알려주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과 평상에 다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권면하기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등불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왜 교인들이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왜 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꺼릴까? 왜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그 경험,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수소문해 가지고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 병을 아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약을 만났습니다.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내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부터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었는데 그 약 먹고 낫다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낫다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겁니다. 또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정말로 그런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좋으면요 드러내게 돼 있고요,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맛집을 발견하잖아요. 맛집을 발견한 사람은 블로그에 올리거나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다 맛집은 입소문이잖아요.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 갔더니 참 좋더라, 분위기 좋더라, 커피 맛 좋더라, 계속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거기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자랑합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손주들을 본 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면 있잖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요 핸드폰을 자꾸 들이밀어요. 왜냐하면 자기 첫손주, 또 자기 딸이 낳은 손주, 외손주, 아무튼 처음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자꾸 그 손주들 사진을 보여줘요. 난 관심도 없는데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너무 예뻐 죽겠다고 그러고 막 자랑해요. 아직은 제가 이제 손주를 보질 않아서 그 공감은 잘 못하겠지만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좋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침 숨길 수 없고 사랑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드러나고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묻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는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죠? 예수를 전하는 일, 자꾸 예수를 비춰주는 일, 예수 드러내는 일,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불의 사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입니다. 이 하만이 왕께 많은 재물도 갖다 주고 왕의 비율을 잘 맞춰서 아주 급부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무릎 꿇고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만은 절대로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절하면 되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일은 다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뻣뻣이 서 있으니까 금방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족속인 유다인들까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결국은 왕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고, 그래서 127도 온 사방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12월 13일 그날은 유다인들 다 죽여도 좋다, 유다인들의 재물 마음대로 뺏어도 좋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 앞에서 절하지도 아니하고 무릎 꿇지도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적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 믿음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정정하잖아요. 고개 숙이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나. 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가지고 부담되고 공격받고 손해보고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나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그 말씀 고지것대로 그렇게 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언정 비굴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손해를 볼지언정,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쪽팔리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적당하게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승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사자밥이 돼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읽을 때마다 뭉클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제일 감동이 되는 건 2구절입니다. 하나는 창문을 열고, 때가 때인지라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귀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니까, 때가 그러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틈만 있으면 자기를 제압하려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지금 그렇게 부릅뜬 눈으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엽니다. 보라는 거죠.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마음일까요? 창문을 여는 다니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구차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안위를 지키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는 길을 뭔지 아십니까? 짙게 여러분의 그 창문에 드리워진 그 커튼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등불을 환히 밝혀야,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창문을 열어야죠. 기도의 문도 좀 열고, 또 복음의 문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굳이 가리려고 할 필요 없이, 그렇다고 해서 드러낼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드러낼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드러내야 할 상황일 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문장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게 진짜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저 입을 열면 늘 감사하는 사람, 사람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하겠습니까? 그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분노가 있고 한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밝습니다. 마음의 안막을 다 걷어냈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까요? 개그맨들의 유행어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등불이 뭐예요? 등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줘서 다른 사람들이 계단을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독사에 물리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 없도록 비춰주는 게 등불의 사명이라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 똑같은 거잖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등불의 삶인 것처럼.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타고 순례길을 갈 때 실수로 신발 한 짝을 이 플랫폼에 떨어뜨리고 기차를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간디가 지체 없이 자기가 신고 있던 나머지 신발 한 짝도 얼른 기찻길에다가 플랫폼에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누군가가 저 신발 한 짝만 주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짝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내 신발을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생각한 거죠. 신발 한 짝만 갖고 있으면 나도 필요 없고 주운 사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도로 주울 수는 없으니까 얼른 내 신발 던져가지고 누군가가 주워서 두 짝을 다 신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말씀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말씀대로 안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말씀은 좋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등불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등불이 된다는 게 뭘까? 깊이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시고, 그리고 등불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사시고, 내가 등불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낸 그 말의 책임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응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나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자가 있느냐,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등불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둠의 땅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빛이신 등불 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또한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동안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곱씹어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 작지만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